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방문 일정이 잡히게 되면 대통령의 의전 담당 또 참모들 경호팀이 해당 국가에 미리 이제 방문을 해서 숙식이나 경호나 정상회담 의제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대통령이 바로 그 나라에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전령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왕의 이 족보와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 3장부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어떻게 될까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왕의 전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3장에서는 이 왕의 전령인 세례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다룹니다. 이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나이의 차이는 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이 더 빠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그 세례 요한의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이고 다른 한 부분은 세례 요한의 긴박한 이제 설교입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그때 하는데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때 하는 것은 그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산지 30년이 된 해를 좀 가리키는데요. 그때 예수님도 30세이고 또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더 빠르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30세가 된 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지냈다고 했는데 이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또 사람도 살지 않고 이 뱀과 정갈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곳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지냈는가 하면 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광야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긴박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천국은 하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당장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심판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면 아직 좀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거부를 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제 받는 겁니다. 굉장히 그 상황이 지금 긴박하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 잔치 비유를 이렇게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어떤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긴박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큰 축복과 은혜와 영생을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0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주님이 이제 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를 하라고, 이런 소리가 이제 이런 소리가 외쳐지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길을 이제 곧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짜 주님이 오실 길을 막 길을 닦고 길을 내고 오를 그 길을 어떻게 정리하는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과 죄악과 불신앙으로 단단히 닫혀 있는데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에 아주 이렇게 충실했고 또 그 사명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이 낙타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이 모피 같은 천연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시는데 오늘날은 고가의 옷이죠. 모피 이런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고운 못이나 비단 옷을 입은 게 이게 이제 비싼 옷이고 이 가죽 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메뚜기와 석청을 이제 먹었다고 하는데 이 석청은 자연산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 메뚜기와 이제 그 자연산 꿀을 주로 먹는다 이러면 건강식품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천빈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합당하게 먹었고 또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그 멜라니아 여사가 재난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 갔다가 언론에 이제 이렇게 막 지탄을 받고 빨리 운동화로 이제 바꿔 신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맞는 의식주를 하는 것이 옳죠. 그게 옳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금욕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치하거나 방탕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품을 가질 수 있지만 명품만을 고집한다든지 또 막 그걸 자랑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이래서 뭐 다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는 거, 먹는 거, 우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낙타토롯을 입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외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 6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나타났는데 엘리야를 이제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오리라 하는 그런 말라기에 그런 예언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과 행복을 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서 강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또 강대국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더욱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광야 자체였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고 또 좀 소망이 없었고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 간절했던 거예요. 제발 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된 그런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대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부드럽거나 재밌거나 지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긴박하고 책망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본래 세례는 그 이방인들이 그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세례를 안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회개해라. 막 그렇게 하니까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면서 다 세례를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받았습니다. 40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나 경제나 또 교육이나 또 안전 문제나 청년들 취업이나 또 자영업자나 이 가계 빚 문제를 생각을 하면 총체적인 절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못 해요. 또 결혼을 못 하니까 애를 못 낳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내년 되면 나아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내년은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 광야 시대를 허락했습니까? 저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간절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겸손해진 것 같아요.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 견딜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시대가
빨리 끝나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 시대가 이렇게 좀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더. 지금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이 광야 시대가 빨리 좀 끝나고 좀 회복이 되려면 뭐 믿지 않은 사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알려져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을 타협하고 이 세상을 쫓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구경하기 위해서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해서가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세례를 다 받는데 자기들만 받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들 뭐야 이러면서 불신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이 막 세례 받으러 온 것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런 데까지 나왔냐고 그렇게 막 가서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뱀을 잘 아는데 이 뱀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옆에 개구리나 들쥐가 지나가면 한순간에 물어서 삼켜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뱀처럼 백성들을 속이고 삼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해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가 눈가림 하듯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가림하는 이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면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달라져야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했어요.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지만 내가 진짜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좀 이상하게 여길까 봐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믿지 않고 혈통이나 자기 의를 의지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외침을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그룹을 말한다면 목사들과 장로들입니다.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 사두 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목사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세례와 설교와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가 속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 가운데 성적인 죄와 돈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회에 중대한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주동자가 교회 중직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가 그 언론에 나온 그 사람들 뿐이냐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망이 목사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나쁜 나무였다가 예수를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일날 교회 가거나 또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술, 담배 하지 않는 이런 정도 말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게 뭡니까? 나도 술, 담배 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요한은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캠프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심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길인데 유일한 길을 거부하니까 심판이 확정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가 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제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열매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심판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안 두려워해요. 지금 바로 심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타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 지금 여기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날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지금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다음에 생각하겠다 하면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자기가 소개하는 메시아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왜 필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그 왕의 전령으로 앞서 가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는 세례를 물로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은 물로 이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하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목사의 물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과 불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거짓과 악한 것과 음란한 것을 다 태우고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정결한 자이고 동시에 뜨거운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타작마당의 키로 곡식들을 타작해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를 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분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기를 오실 리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기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초청한데도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 곧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한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회피를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멸망이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지금 결정된 그게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성취가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성취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문이 닫힐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 번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진정으로 회개했나 그렇지 않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